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 성도를 위해서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키므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라고 믿고서 우리 모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에스더가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3일간의 간절한 금식기도 후 왕 앞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헤스에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만든 것을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갈 때만 해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갈 경우 지희 고아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미처 그 법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하시고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밀도록 하셔서 자기의 그 불같은 사랑의 의지를 표명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한 증거로 표징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이 사실은 그 금홀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홀이 그때 에스더를 향한 왕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듯이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물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준행하는 일에서 조금 더 빗나갈 염려가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어떤 요구라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행여나 죽음을 당할까 봐 벌벌 떨었던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한 말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오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의 힘이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에스더의 지혜는 아무런 방해 없이 아하스웨로를 왕을 조종하여 유다인을 전멸로 몰아넣으려 한 하만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결코 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 이거 대단히 귀중한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멘탈리티, 사고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본론의 첫째로 우리의 삶 전체는 우리를 속이려는 사건들의 연결고리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깊고 굳게 믿고 살았던 세상 만사가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페르시아 제국 제2인자였던 하만은 이렇게 아무 소용없고 부질없는 것에다가 자기 마음을 두고 살다가 인생에 속아 죽어간 대표적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장 이 에스더 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아멘. 하만의 뜻에 왕후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자리에 왕과 함께 참석했다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서 자기가 가진 부귀 영화와 자녀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만은 그런 부질없는 세상 것들에 스스로 속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의 증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인간은 공술의 공수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그 자리에서 또 자기의 높은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사실 그는 당시 왕을 제쳐놓고 나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가 하늘 높은 것처럼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는 왕후 에스더가 잔치자리에 왕과 하만만 청했던 것도 하만의 목을 조이기 시작한 교수목의 사형을 위한 목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만 자신은 자기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까맣게 모르면서 자기의 지위가 높음을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을 보면요. 헤롯 왕은 자기를 신이라고 자랑했다가 곧 벌레 충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지위 자체는 허망한 것임을 알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남을 향한 증오심이 인생을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또 그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성문 문지기인 말단의 지위를 갖고 있는 모르드게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오의 계기로 그는 자기 아내와 친구들의 간계를 받아들여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50큐빗, 지금 미터로 계산하면 약 23m나 되는 높은 장대까지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 2인자인 하만이 자랑했던 부귀와 영광과 지위, 그리고 자기를 적대시한다는 이유 하나로 모르드게를 증오해서 죽이려 했던 일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의 인생을 허망한 속임수로 빠뜨렸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간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절박한 질문을 하지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여 회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8장 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모르드게에 대한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적시 않다, 즉 결정적인 시간을 맞추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죄 없는 모르드게를 죽이려 왕의 재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으므로 그의 운명은 참으로 경각에 등전풍화와 같은 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에 왕으로 하여금 역대 일기를 통하여 모르드게의 고발로 인하여 암살을 모면케 하게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때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때를 따라 당신의 뜻을 그리고 당신의 섭리를 수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아차리고 이를 고발하여 왕의 시해를 면케했으나 이 엄청난 공로가 포상은커녕 땅에 묻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모르드게의 그런 공로를 드러내심으로 적시 안타를 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억울한 모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밝히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참고 견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마터면 공신이었던 모르드게가 도리어 역적으로 몰려 장대에 달려 무참히 죽음을 당할 뻔하였고 오만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참혹하게 몰살시키려 했던 간악한 하만이 도리어 애국 공신으로 추대되어 빛나는 영예를 누릴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굶주리지 못해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죄는 크게 처벌을 받지만은 세력 있는 자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백억을 횡령한 엄청난 죄는 수십억을 주고 산 변호사에 의해서 그냥 눈 감아 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가 대단히 지혜로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성급히 서두르지 않고 완급 조절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자기 민족의 생명을 하만의 손에서 능히 구함은 물론 그것을 구차하게 구걸하듯이 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얻은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아무런 방해 없이 아하스웨로 왕을 조종하여 유다인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한 하만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결코 뒤져서는 안 된다는 매우 귀중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간절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의심하며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보편적인 심리인 듯 하나 자기를 드러내려 하다가 도리어 비난과 패가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처럼 겸손하고 내실 있는 인품과 덕망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을 낮추다가 높아진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의 공로는 묻혀버렸습니다. 세상 말로 찬밥 대접을 받고 나서도 그런 일에 전혀 개의치 않고 대궐문을 지키는 하위직에 만족하면서 자기 일에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엄청나게 높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더서 6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 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런 일은 우리 사도 바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로 유대계의 큰 지도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다녔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만인이 우러러보는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로 사도로 높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만은 자신을 높이다가 낮아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락은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 세계를 제패하려던 히틀러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던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천사 루시퍼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 루시퍼가 자신을 하나님같이 높이려다가 사탄으로 떨어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를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지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보다 더 훌륭한 미력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낮추사 종의 모습으로 오신 사실을 본받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전능하셔서 대적을 사로잡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도 에스더로부터 3가지 조건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회를 잘 포착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스더가 첫 번째 왕은 앞으로 나갔을 때는 왕이 먼저 어떤 요구라도 다 들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고서 에스더 5장 8절 하반절에 다만 자기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베푼 잔치 자리에 다음 날에도 하만과 함께 나와달라고만 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잔치 때를 결정적인 기회로 잡았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어떤 요구라도 들어줄 만큼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으며 하만은 왕이 모르드게를 높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기가 여지없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기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손에 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도 기회를 잘 잡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고 나서 앞뒤 분간 없이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신중을 기하여 왕의 마음부터 사려고 애썼습니다. 에스더 7장 3절 하반절에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첫 마디부터 바로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에스더는 왕으로 하여금 당장 칼을 빼어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대적을 잡으려면 최선의 전략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적을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냥감을 잡을 기회를 만들어 놓고서 이리저리 도망칠 길을 막아놓지 않으면 사냥감이 뒷길로 빠져나가고 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대노하여 에스더에게 왕후와 그 민족을 진멸하려 드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자 에스더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똑바로 하만을 가리키면서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자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치도 틀림없이 정저준한 다음 숨을 죽이고 부드럽게 방아쇠를 담긴 것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사단을 향하여 정저준하여 총을 발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고 창세기 35장의 말씀처럼 옛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물리치셨다고 영광된 승리를 쟁취하신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할 때 그들은 꼼짝없이 패전하여 물러나고 말 것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비록 연약한 여자였지만 유대인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하만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진행시켰고 그렇게 하여 마침내 민족적 대적 하만을 거꾸로 들이는 목적을 성공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 우리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전투임을 고려하여 영적 지혜로 단단히 무장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인들의 말로를 비참하게 만드시고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의 심판과 또 셰익스피어가 썼던 이 베니스 상인 등은 악인은 결코 망한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악은 넘치고 있고 현대에 와서는 그 양상이 더욱더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만의 말로는 참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악인의 말로를 보여주는 전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악인은 자기의 목숨을 애걸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만은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사람이었지만은 정작 자기가 죽음으로 몰리게 되자 에스더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굴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방치해 두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들을 충실히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길로 걸어나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과를 가중되게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들어온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이 에스더의 의자를 붙들고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보고 이놈이 이제는 왕후까지 겁탈하려 드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태도는 자기의 죄를 과중시킨 결과가 되었고 그런 일은 결국 결정적으로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그리고 단 하나의 죄가도 크게 두려워하면서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더 캄캄해지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이 심각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악인은 자기 덫에 걸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태를 목격한 아하스웨로 왕의 넷이 하르보나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왕에게 즉시 고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스웨로 왕은 최악의 분노에 달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여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하여 세웠던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고 마는 악인의 길을 걷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인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악인이 더 번영을 누리는 현상을 흔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강자에게 아부하며 약자를 짓밟고 온갖 겉모술수와 사기를 동원하여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마치 성공의 지름길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악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심 경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의인들로 하여금 마지막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면은 두려운 심판만 있는 것으로 연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마지막에 이르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과 성도들의 승리도 동시에 이루어져 벅찬 감격과 환희가 가득 차게 되는 점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큰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영광된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다인들이 살아날 길을 마련한 새 조서가 수산성은 물론 페르시아 제국 129도 전역에 반포되고 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더 8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멘. 모르드게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가 구원받고 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자로서 금면류관을 쓰고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모르드게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모르드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 승리의 영광을 성취하시기까지 엄청난 고통과 순환을 겪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은 고난과 고통의 대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가 온갖 곤혹을 겪고 나서 승리자가 되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까지 겪고 나서 승리자가 되었듯이 우리 성도들도 참된 승리자가 되려면 그만한 영적 전쟁과 순환과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도 빛난 영광을 원하면서도 안일만 탐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의 캠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 영광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많아도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분투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형통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옳은 길,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형통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질시하고 못마땅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삶과 행동에 관해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평가에 대해서까지 귀를 막아버리면 의의 바른 길을 가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귀를 기울여서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더 8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모르드게가 화려한 예복을 갖추고 나서 아하스웨로 왕 앞으로 나갈 때 전국의 유다인들은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할 만큼의 환호성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전멸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그 즐거움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자들일 뿐만 아니라 끝날 자기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나타나실 때에 무한히 기뻐할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페르시아에 살던 다른 소수민족들이요 유다인으로 귀화하는 자들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우리 현대교회 안에 새롭게 개종하여 들어온 새신자들의 모습임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환호성이 페르시아 안에 가득 넘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들은 엄청나게 몰려오는 산통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이전의 모든 고통과 염려를 잊고 기뻐합니다. 여인이 그 엄청난 고통을 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출산의 기쁨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아기로 말미암아 기쁨이 산통으로 인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길고 오래가고 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의 지금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잊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붙잡고 세상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더 8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에게 속하려고 수없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게 될 개종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단자들이라고 하면서 지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가운데는 멸망받을 자도 많지만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한때는 마니교라고 하는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자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화려한 예복을 갖추어 입고 왕 앞에 나갔던 날의 모습은 영락 없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개선하며 개종자들이 기뻐하게 될 모습과 같은 것인 줄로 알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 이 모습을 그려보면서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더라도 그날의 광경은 반드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늘 용기와 위로를 받아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며 그에 따라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받아보십시오. 굳이 우리가 말로서 마치 애원하듯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지 않아도 사람들 스스로가 회심하고 교회로 찾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청을 높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칭찬받는 생활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로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입술로 전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가 고난받을 때 함께 고난을 받은 유대인들이 모르드게가 영광을 입을 때 함께 영광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얻으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역시 받음을 내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힘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영광과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용기와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 입성의 승리를 목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